장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쫓겨다니며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의 고향이 적군에 함락이 돼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향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침 추수절기라 적군이 와서 고향의 모든 곡식을 다 수거해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꼴을 보면서 이 장군이 한숨을 쉽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물에 우물물이 참 먹고 싶은데 누가 나 대신 가서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물물을 먹게 할까? 한탄을 합니다. 그 소리를 장군 3명이 듣습니다. 듣고 허락도 안 받고 순살같이 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이 사람의 집, 고향집에 있는 우물물을 떠옵니다. 헐레벌떡거리며 장군 3명이 우물물을 뜬 걸 보고 이 앞으로 왕이 될 장수는 기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냥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물 좀 먹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대고 물을 떠왔다. 내가 누구간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대신해서 떠온 물을 먹겠느냐.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붓습니다. 그걸 본 물 떠온 장군들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야, 우리가 모실 장군은 저렇게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삼국지를 읽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물을 먹고 싶었다는 건 다윗이고요. 다윗과 함께한 3명의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쌓여 있을 때 3명의 장군은 목숨을 내놓고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물을 감히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이 신선해지고 시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신약 성경 중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3명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브루나도 아가이고를 3명을 소개합니다. 이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인데 노예였고요. 그 다음에 아가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예입니다. 스데바노만 자유인이에요. 스데바노가 이 2명의 노예를 데리고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를 만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너무 덥고 짜증나고 힘들 때 시원한 냉수 한 컵 들이키면 얼마나 마음이 신선하고 시원합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영혼에 생기를 주고 원기를 북돋아 준 사람,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상쾌하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 선교지에서, 또한 이제는 기관에서 여러 사람과 일할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이 일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사람과 일하기 너무 좋다. 일이 힘들고 쉽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행복할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쁘다. 어떤 사람은 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일하기가 괜히 꺼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저는 우르무치 선교지 가잖아요. 목숨을 내고 가는 데거든요, 여러분. 혼자 갈 때도 있지만 2-3명이 함께 갈 때가 왜냐하면 2주, 3주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2명과 3명이 함께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 목숨 내놓고 가요. 얼마나 선교 많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가서 함께 일할 때 여러분 짜증낼 때도 있어요. 주일하면서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큰 거 좀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영화배우 이영애지요. 화장품 광고를 찍으면서 산소 같은 여자란 멘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그죠? 늘 필요한, 늘 나를 공급해주는, 보기만 해도 함께 일하면 산소 같은 여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반대 사람도 있어요. 탄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탁탁 막혀.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스데바나와 두 명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함께 일해라, 이 사람은 나를 시원하게 했다고 했을까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땅을 변화시키며 천국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이라면 산소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기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시원하게 해줬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 니코마스 윤리학이라고 그러면, 니코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에게 쓴 책이라고도 되고 아니면 아들이 집대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니코마스 윤리학이 최고의 윤리학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정을 세 수로 구별합니다. 첫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아, 이런 즐거움을 따르는 우정이 있고, 둘째는 유용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어 만나는 우정, 친구가 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하네, 서로가 존경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최고의 친구는 서로 존경할 만한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100%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겠지요. 다 한 가지 두 가지는 다 빠져 있어요. 부족해요. 누군가 옆에서 채워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운 걸 보이셨어요. 그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한테 사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한 걸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막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는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아무 말 없이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모자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보 하나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해요. 이 주보를 이제 전수사님이 아직 못하니까 제가 다 주보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넘겨주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보 끝나고 한번 쭉 훑어봐도 못 발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넘겨주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기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누군가 한번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왜 에러가 발견되고 오타가 발견되지 그러면 전화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지 뭐 이해하고, 목사님 다음 주 잘못됐는데 그 다음에 저죠?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30년 넘도록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부족함은 여러분이 아시고 채워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늘 얘기하죠. 목사님, 다윗을 바울로 얘기하고 바울 다윗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거 다 지적하면 여러분 저 목회 못하죠. 아유, 목사님 오늘 말이 잘못 나왔지. 이게 그렇게 주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지요.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의 말을 끼어들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지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 때 고린도 교회를 배우지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비난을 합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막 비난을 하고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기다, 막 그죠? 뭐 부족하다 막 따지는 그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 스데바나와 이 사람들은 너희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전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면을 서로 채우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오늘 스데바나와 그 두 명의 사람들은 시원하게 했느냐?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섬기라고 작정했던 사람이다. 미국 경제학자 베커라는 분이 인간 자본론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1964년도입니다. 휴먼 캐피털. 인간 자본론을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인적 자본론에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은 국민을 깨우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국가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처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막 국민을 깨우치고 공부시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이 살아나야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국가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메리 교수는 인간 자본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인간 자본론에 능력 있는 인간이 자본이 될 수 있느냐?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메리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의욕이 있는 사람. 둘째는 책임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성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의욕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요, 아무런 의욕이 없고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뭔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좀 밀어내도 뭔가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거기다 능력을 주시지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책임성 있는 사람이에요. 맡기면 끝까지 책임져. 하다 말고 못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라 맡겨줬으면 끝까지 해놔요. 그리고 메리 교수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인간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보세요. 그 인생 그 일 자체가 행복하지 않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결심했다. 얻기를 결심한 사람은 늘 이기적으로 살아요. 여기서도 이거 얻고 여기서 저거 얻고 다 이기적이. 나만 생각해.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작정한 사람들의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작정한 사람. 둘째는 서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처음에 잘 섬겨.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안 알아주고 그러면 안 해. 하다 말다. 이런 사람이 참 힘들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비판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관여하질 않아.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거. 누가 잘한다고 하면 좋고 누가 못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고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섬기로 작정한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 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해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슨 클럽이나 무슨 요즘에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면 공연장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거 순식간에 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다 그래요. 이거를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모리나 셔츠 교수는 이렇게 논리를 합니다. 이 시대가 고립의 시대다. The lonely century. 이 시대는 고립의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외로움의 경제가 많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지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그냥 외롭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익명으로 어떤 유명한 아이돌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모이면 나는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가서 집단 열광으로 자기 외로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 읽어보니까 논리가 있어요. 1대1로 마음을 열기 싫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무언가를 좀 분출하고 싶으니까 집단 열광으로 그냥 분출이 되는 거예요.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외로움의 경제 속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내가 섬기로 작정하고 나간다면, 그죠? 서로 섬기로 작정하고 간다면 집단 열광에 발광하지 않죠. 우리 속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 속에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예영이란 여러분 아시는 우리 박효준 권사님 딸이 있지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때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영이가 마지막에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야, 우리 아빠가 장로니까 나 교회 못 떠나. 네가 떠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그래 어쨌든 아버지가 장로고 딸이 엄마가 장로 누가 뭐든 난 이 교회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기느니 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누군 줄 아세요? 언제나 어느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참 힘들어요. 내 교회다. 다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내가 그냥 여기서 지켜야지. 이러면 뭔가 해결이 돼요. 근데 요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싫어서 내가 어디 좀 평생에 본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인생이 참 힘듭니다. 오늘 스데바노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섬기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난 알아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작정했노라,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 멋진 교회, 더 은혜로운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졌느냐?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첫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테네에 가서 엄청나게 실패했지요. 그 똑똑한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 떨었다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게 왔어요. 그래서 복음은 못 전하고 그냥 자기 원래 직업,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하며 살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스데바나예요. 첫 열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그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지금 온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됐을까? 마치 이런 것 같지요. 사도 바울이요,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서 그가 교회에 나와요. 함께 믿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참 저분을 내가 전도했으니까 주 앞에 상이 클 텐데. 감사하는 거. 첫 열매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젠 그가 나를 도와주려고 나에게 왔으니 얼마나 자긍심이 있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첫 열매니까 시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절만 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펴보십시오. 잠언 25장 13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다 피셨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939쪽에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너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할 때 아주 덥고 힘들 때 얼음 냉수 같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음 냉수 같은 신선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려워진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경신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